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성령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초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에 초청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자 훈련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눈을 맞추고 또 인격과 인격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부득이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해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그 참 예배 대상자와 참 예배자가 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냐? 이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자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는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우리가 흔하게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해 주신 건데
이 아버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담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이에 아주 강력한 인격적인 연합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생명을 영원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이 생명의 힘은 정말 생명의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 모든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병균들로 인해서 몸도 어렵고 또 나라도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력을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생각하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팠던 것이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을 먹어서나 수술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의 필요한 도구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 회복력,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배우는 그 항상성의 생명력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몸의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풍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해 해주는 인생의 회복력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혈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혈육의 아버지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체험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혈육의 아버지 그 이상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남자이고 아버지이지만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들로부터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느낄 만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정말 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할 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또 불행한 자녀들은 또 아버지에게 학대받기도 했었을 거고요. 또 많은 자녀들은 이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이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혈육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격으로 강력히 연합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강력하게 연합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병풍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없이 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고 청소년 자라고 또 우리가 어른이 돼도 우리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병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 진짜 영원한 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짐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라 한 겁니다. 그럼 이 참 예배자,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된다면 뭐가 좋을까요? 또 누가 참 예배자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에서 보더라도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서 복음 구원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또 히브리서에서 또 이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또 칭찬받는 복음과 구원의 예배의 아주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아벨이 본래 우리의 구원의 계보였었어야 되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제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드린 사람이 아담 이후 두 번째 세대 셋입니다. 셋은 물론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이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이 셋이 자기 아들 이 에노스를 낳는데요. 105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심령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노스를 낳고 셋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보면 235년이나 걸렸어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담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세상으로 갔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사람이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23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자가 되었을 때 무엇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아벨처럼 이 복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제일 중요한 영생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영생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셋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 아담 1대죠. 셋 2대입니다. 에노스 3대입니다. 그리고 4, 5, 6대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7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휴거되었던 에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8대에 무드셀라를 낳음으로써 969년이나 살았던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제 홍수가 터진다. 바로 홍수를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대 라멕과 10대 또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이 되었던 노아가 생깁니다.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바로 구원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계보는 바로 우리한테는 영적인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 갚아줍니다. 아담부터 1대를 했고요. 셋을 2대를 거쳐서 예배를 함께 드린 동지가 됐던 3대 에노스를 지나서 또 7대 에녹 그리고 10대에 노아가 있었어요. 20대에 그 유명한 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33대에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60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자의 이 구원의 계보는 아름답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지는 그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자들한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냐? 바로 천국. 이 천국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아무나 뭐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죄된 존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 예배자, 영생의 구원을 보증받고 구원의 계보자가 된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영생을 그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건데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 예배의 기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고 하는 지나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must. 여러분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must have. 이건 태어나서 꼭 가져야 할 어떤 명품 같은 거 좋아하죠? 또는 뭐 must see. 죽기 전에 봐야 할 뭐 백가지 여행 장소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 영생의 그 상급 그리고 천국의 상속 이 엄청나는 것을 주는 그 must.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워십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고 또 공부도 잘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분이 또 유명한 어떤 가수를 워십한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워십은
워십은 이러한 분,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찬사이고 우리의 모든 사랑과 정성이 다 담긴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워십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워십인데, 우리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가수의 팬이 되어서 그를 또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워십 대상은 아닙니다. 이 워십은 오직 하나님한테, 워십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해나 달, 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큰 물고기라든지 이런 피조물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이런 거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또는 수없이 많은 아이돌이라 하든지 절대 우리가 워십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우리가 워십을 할 유일한 대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영생의 구원을 보증하고 구원의 계보로서 상급도 받고 천국 상속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신령이 도대체 뭐냐, 진정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